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쳤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만 우리가 주일학교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각 예배실 갈론에 들어가서 이제 이 오른쪽 우리 디모데 홀에서는 우리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서는 영야부는 없지만 영유치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사실은 주일학교 부서실 간의 이 방음벽, 방음공사와 또 이 로비가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1층 로비를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공사가 9주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로비의 쉼터와 또 사랑방과 당회실을 추가하였고 또 이 각 부서실의 바닥과 벽과 조명, 의자, 방송까지 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쪽은 디모데 소예배실에서 이제 디모데 홀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원래는 이제 소예배실 영유치부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디모데 홀, 한쪽은 이제 사무엘 홀로 이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자랐으며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지도자로 자란 것이 바로 우리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라는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해서 디모데 홀이라고 이제 정했고요. 또 한쪽은 이제 사무엘의 홀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어려서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변화를 이끌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엘 홀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공사를 위해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가 많은 요구를 들었지만 다 들어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순조롭게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기쁜 일을 위해서 아마 조만간 이렇게 떡을 하나 해야겠어요. 떡을 좀 해가지고 일부 예배 시간에 생각을 안 했는데 떡을 좀 해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나누면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언약궤가 그의 성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온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과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 기쁜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떡을 나누면서 좀 이렇게 기쁨을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9주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과연 끝날 때는 어떻게 마칠까라고 걱정하였는데 여러분 시작할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또 이렇게 마치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다 마치고 나서 약간의 후회와 또 아쉬움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인간적인 욕심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마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그렇지만 마칠 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함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마칠지 모르는 그러나 언젠가는 마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자기 인생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퇴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우리가 직분이나 어떤 사명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내가 알지 않느냐, 네가 나를 잘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스스로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자라게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회개함으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면서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커서는 백성들의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며 사는 동안에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후에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무엘이 다스리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은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이든지 때가 이를 때면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알다시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노력했단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공직이라고 할까요? 사무엘이 그 사사직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을 향하여서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면서 깨끗하게 물러나면서 오늘 사울과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이 자기를 향하여 증언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자기를 증언하듯이 정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전하는 3가지 증언을 통하여 그 말이 주는 교훈을 오늘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증언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불이한 방법으로 빼앗은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와 나귀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짐을 운반할 때 또는 이게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소와 나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말은요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물질,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언제 빼앗은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경제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자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어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을 살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은혜로 살았지, 내가 남의 소를 빼앗으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먹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라는 건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러한 재물을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일, 배고픔도 있었고 배부름도 있었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또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그러나 내가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텐트를, 이게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일을 공급하며 살았고, 또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마음을 두었을 때, 재물의 욕심을 두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송명희 씨 시인인데요, 이분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우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은 아니고 한 목사님이신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모습인데요, 그는 노년의 삶까지,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더 몸이 불편해서 문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은 장애우지만, 뇌성마비로 그 장애우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하며 인정을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고 많은 스펙을 쌓죠. 공부하고 뭐 자격증을 따거나 뭐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명성을 쌓으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자랑한들 이것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잠시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가진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내가 많은 것은 없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도 있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도 있고,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남이 갖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가졌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분은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꾸밈 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이 중요하다 말하죠.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요즘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인 경우가 많이 있지요. 물론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게서 멀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리거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지 돈의 욕심이 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기를 내 욕심대로 취하거나 빼앗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직하며, 우리가 재정 문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어지고 성경적인 그런 재정관을 가져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자기를 증언하되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면요, 밑줄 치은 것을 보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누구를 속였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속였느냐.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당신이 속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사무엘을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 앞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속인 적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내가 누구를 속인 적 있느냐라는 거죠. 백성들도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것과 정직하다라는 것은 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사무엘과 같이 나는 속이지 아니하였고 정직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또 내가 주님의 일들을 많이 한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내가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간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고 정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또 선하게 살아간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 참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과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요, 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꾸밈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속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분은 미국의 뉴욕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연 그런 이제 대부인 그 갑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백화점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주일학교에 그렇게 열심히였습니다. 나중에는 교사로 봉사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굉장히 크게 올라서 그 미국에서 한 나라의 장관까지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장관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매 주일마다 몇 시간씩 떨어진 교회에 가서 교사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강점은 무엇이었냐면 정직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물건을 팔 때 솔직하게 물건의 장단점을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게 사람이 그거 모든 거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돈 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장사를 오랫동안 하려면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요, 정확한 가격으로 팔고 정확한 품질로 승부를 하니까 결국에는 인정을 받고 성공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아닌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얻은 말인데,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당시에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인생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고 내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자기를 증언할 때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줄친 부분을 보면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아랫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제라는 말,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내리누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압제하는 걸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갑질. 이런 갑질이라는 것도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이걸 이제 갑질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이고 제사장이며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서 누구를 압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갑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책망할 때는 책망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부를 위하여,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혹시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용서를 빕니다. 제가 제 스스로 내가 누구를 압제하거나 핍박할 만한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만약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떤 갑질의 어떤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나 권력으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남을 압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높은 지위와 또 권력과 힘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요,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힘으로 명령도 하고 모든 걸 잘 따라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힘이 생길수록 조금씩 하나의 동료와 같이, 친구와 같이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힘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가 이런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혼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를 한두 사람에 의해서 윽박지르고 나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아니면 또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톰 라이너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여러 여론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발표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횡포하는 일이 있을 때, 또는 이런 일을 예방할 때 어떻게 하는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함으로 그것에 맞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높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잘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면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에게 정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투명해야 돼요. 어떤 물질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 투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 내에 질서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하고 적절한 예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회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요,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할 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누군가의 권력으로 횡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다 떠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횡포를 부리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교회는 더욱더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횡포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고 압제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암 치료를 수십 번이 넘는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가 자신과 같은 이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신데요. 그저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50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어떤 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보고 싶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유방암에서 걸렸다가 완치를 받았어요. 완치를 받았다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힘든 병에 걸리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말이,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당신은 완치가 되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당신 어떻게 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재발이 된 거예요. 전이가 되어지면서. 근데 오히려 그때로부터 이 천정은 자매님은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생전 끝까지 항암 치료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아픈 사람들 도와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장례식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장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와서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평소처럼 옷을 입고 밝은 모습으로 와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그 추모의 글, 위로의 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 있으니 참 기쁘다. 또 어떤 분은요, 언니가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며 보여주고 말해주었던 믿음의 말들을 내가 잊지 않을게. 또 어떤 분, 높으신 분이 어떤 분이요, 너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게 태어난 주님의 천사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글들을 쭉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믿음 안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인정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내가 그 위치에서 내려올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사람 앞에서는 빼앗거나 속이거나 압제하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